사랑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6월절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얼굴에 입을 맞추는 것을 신호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자기를 잡아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실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저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식사를 하시다 말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묶은 수건을 풀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떠왔다 하는 동사는 현재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원어를 좀 더 직역하면은 주여, 당신이 지금 나의 이 발들을 씻어주시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할 때는 언제나 가르치는 일이 뒤따라왔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눈먼이를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13장에 오면은 기적은 아닌데 기적보다 더 큰 일을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발행한 ID 카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유일한 증명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 제자들이로구나 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쉽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이미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면은 진부하게 들립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적당한 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만큼 사랑했으면 됐다, 충분하다 하는 지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 자기 사람, 이 자기 사람이라는 구절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 그 이상입니다. 시간보다는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끝까지라는 말을 시간에 국한시키면 우리는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은 거기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의 형용사는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하는 그 온전이라는 말은 여기서 끝이라는 말의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끝입니다. 이런 사랑은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고작 나를 속이려 들다니,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할 때에도 여전히 가서 그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로고만 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개의치 아니하고 가서 그를 사랑합니다. 배반했을 때에도 사랑합니다. 무능하게 보일 때에도 사랑합니다. 가망이 없어 보일 때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꺾어진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꺼져가는 등불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끄지 아니하시고 새불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 심지를 돋구어서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져서 그가 승리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유월절 저녁 잡수시던 그 시간까지,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그 사랑은 그의 제자들이 사명 다하여 온 민족과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그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은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이 어려운 까닭은 상대방을 한없이 높여주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잠깐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의 발을 씻어주고 동생이 언니 발을 씻어주는 일은 쉽습니다.
종이 종의 발을 씻기고 친구가 친구의 발을 씻기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형편이라면 얼마든지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국의 왕이 이름도 없는 가치도 없는 하찮은 한 종을 불러다가 그 종의 발을 씻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한번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씻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집집마다 손발을 씻는 물통이 있었습니다. 밖에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손을 이렇게 하고 손가락 끝에서부터 부어서 그 물이 팔뒤꿈치로 흘러내리도록 반대도 이렇게 붓고 자기 발에도 붓고 그렇게 함으로써 먼지만 닦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결례를 행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발을 닦았습니다. 종도 다른 사람 발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는 단순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은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가 내일이면 그의 피를 흘리고 그들을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 앞에 구부리고 앉으셔서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제자들 자기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를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베드로를 주저앉히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너는 내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네 발을 닦아주리라.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겸손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며 발을 닦아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높임을 받고 싶으니까요. 한 번쯤은 높임을 받고 싶으니까요. 바울은 빌립보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열등의식이 아닙니다. 열등의식은 남보다 더 나아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겸손하에 처음부터 자기를 낮은 곳에 두는 자세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해서 낮게 여긴다는 동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고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것이 발을 닦는 섬김입니다. 실제로 가서 대하에다 물 떠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발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귀중하게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낮은 곳에 두고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걸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기시려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고 거절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상관이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적으로 일부분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는 내 존재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 존재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은요, 반드시 어느 부분인가 겹치게 됩니다. 상관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기쁠 때 내가 기뻐하게 되고 그 사람이 슬플 때 슬퍼하게 되고, 상관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존재의 어느 부분에 내가 존재하게 되고 내 존재 속에 어느 부분에 그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유월절 저녁을 잡수시는 장이고,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잡히시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7장은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장입니다. 그리고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말씀의 교훈의 장입니다. 이것이 그날 저녁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포도나무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상관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무관한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피로 연결되는 것처럼 관계가 있어요. 상관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상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에게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상관이 없다 하는 것보다 더 귀한 말씀입니다. 네가 나에게 상관이 없다. 내가 너 발을 씻어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네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존재와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일 끊어진다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 그 상관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하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들은 아무도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지간에 상관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범죄할 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왜 그러는지 몰라. 아이고 부끄러워. 같은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가 범죄할 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듯이 간절한 심정으로 형제여 회개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돌아서세요. 상관합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남의 일에 아니요. 난 당신에게 상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예수 안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매가 인생 살고 싶지 않다고 낙심할 때 찾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 가치가 있다고 상관합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아니라고. 난 당신을 상관 안 할 수가 없다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소한 일로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 들었을 때 찾아가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할 때 난 상관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서서히 떠나갈 때 찾아가서 그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상관합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무한을 주어도 돌아서지 않고 그의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에게 상관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나에게 상관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상관하는 행동입니다. 쉽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일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끝까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에 내가 상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내게 상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할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다면 우리는 좌절할 것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끝까지 섬기면서, 내일도 아닌데 상관하면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찾아보십시오. 기도하며 찾아보십시오. 묵상하며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는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아이고,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 주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사랑 주었지 않니?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면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현재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상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궁창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가도 분연히 일어나서 머리를 흔들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가 깨달아지는 이 축복,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상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성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줍니다. 이 비밀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시기를,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기를,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의 계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